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좀 의아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차도 마시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대화하고, 얼마나 감사해. 살아줘서 감사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시죠? 근데 눈빛이 별로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한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개척교회에는 성도가 작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교인 다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40일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이래가지고 아이들까지, 초등학교까지 애들까지 다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조금 교회가 작고 이제 얼마 안 되니까요. 새벽기도 40일을 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 동네에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새벽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새벽기도를 안 합니까? 그게 나가는 우리 아이들 2명이 수업 시간에 계속 졸고 있다고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좀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건축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5학년 학생이 새벽기도 참석했다가 애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7시 깼어요. 그 얘가 정신없이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할머니를 또 부추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입원시키고, 그리고 학교에 늦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할머니가 회복돼가지고 아들하고 찾아온 거예요. 보상을 하고 싶은데 뭐 선물 뭐 사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가, 저는 컴퓨터도 있어요. 저는 자전거도 있어요. 저는 장난감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이 어머니하고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교회 건축하는 데 도와달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나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거액의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 힘든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면 남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부인인데,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한나는 본처고 첩을 들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였어요. 그 당시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흔했잖아요. 첩을 들였는데 첩은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그러면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 사랑을 받으니까 여자들이 시기심이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뒷장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막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상처를 받았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들과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엘가나가 한나만 데리고 살면 되는데 첩을 들였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분인나가 들어왔는데, 첩이 들어왔는데 아이를 잘 낳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셈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막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아이도 못 낳는 년이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누가 아이를 못 낳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태문을 안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면 아이를 낳는데 태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브린나가 첩이 아이를 자기는 잘 낳거든요. 한나를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브린나가 그를 심히 아주 슬프고 괴롭게 만든 거예요. 막 화를 막 돋구는 거예요. 막 분노케 하는 거예요.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다고. 그 당시에는 아이 못 낳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하거든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괴롭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화병이 들겠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렇게 괴로울 때 그 상처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갔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에 보면 3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면, 이게 실제가 된다면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근데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에 상처받고, 아내가 하는 말에 상처받고, 자녀가 하는 말에 상처받고, 또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에 상처받고, 회사에서 직장 동료나 상관이나 하급자가 말한 거에 상처받고, 상처를 계속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상처 받으셨죠? 대답을 하는 거 아직 아는 거 보니까 상처를 받은 게 있나 본데, 상처를 우리가 쉽게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본인 또 의도가, 어떤 그분이 본인이 의도가 없는데도 상처받는 게도 있어요. 또 우리는 사람이요, 어떠냐면 눈빛을 가지고 상처받기도 해요. 도끼눈을 뜨거나 이렇게 네이저를 쏘고 그러면 그 상처를 받아요. 저도 어떨 때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설교가 이게 좀 지루한가 보다. 이게 참 이러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 휩싸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과 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언제 기도해야 되냐? 괴롭고 슬프고 원통할 때. 언제 기도한다고요? 네, 괴롭고 슬프고 원통할 때. 목사님, 어쩌면 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너무나 괴로워요. 목사님 너무 괴롭고요. 너무 슬프고요. 너무 원통합니다. 여기 우리 중에 이렇게 이런 마음을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하도 분인나가 힘들게 하니까 너무 괴롭고 슬프니까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아멘. 남편도 위로가 안 되지만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계속 격분시키는 거예요.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울고 먹지 않았다고. 너무 괴로우니까 음식도 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 맛이 없어.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어도 목사님 나 밥맛이 없어요.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밥을 먹기 싫은 거, 밥을 먹기 싫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슬프고 막 원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아멘. 자기가 첩을 들여가지고 첩은 아이를 잘 낳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를 막 괴롭히니까 한나가 괴로워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그러니까 한나야 왜 우느냐?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누가 원인 제공자입니까? 남편이 원인 제공자잖아. 그렇게 해놓고서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이, 남편의 말이 한나이가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본인이 자기가 첩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고서는 보세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남편이 이런 말 하면 여성들은 더 어떨까요? 마음이?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화가 나는 거지. 예? 누가 첩을 들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화가 확 더 나는 거죠. 여러분, 괴롭고 슬프고 원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은 와서 물고 짜고 그러면 보기 싫어합니다. 어떠면 심각해지면 나중에 오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총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긍휼력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로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잘 받습니다. 골방 기도 잘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고국에 올 수가 없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괴롭고 슬프고 원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 기도를 잘 받으세요. 9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아멘. 여러분,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성전, 그 당시엔 성전이죠. 문설주 곁에 앉아 있더라.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기도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기도가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베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가 마음의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아들 없어요. 브린다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나 아들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한 성도가 간증을 한 걸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분이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인물도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 그래가지고 서울에 인류대 공대에 들어갔어요. 최고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승승장구해서 30대 초에 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30대 초에 결혼했는데 불교 믿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어디서 결혼했냐? 교회에서 결혼했어. 목사님 주례로. 그래 결혼을 했는데 너무 승승장구하고 똑똑하니까 40대 초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바쁘니까 교회를 안 나갔어요. 14년 동안 교회 안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사업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부도의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이제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절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아내 따라서 절을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따라 절의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들 교회가 딱 있는데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외벽에 딱 글자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됐냐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붙어놨어요. 고난은 축복?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야? 그래서 여보,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은혜를 받았어. 막 눈물 콧물 막 흘리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사업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너무 힘들다가 결국 망했어, 회사가. 그래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내가 119에 신고해가지고 살았어요. 아내가 울면서 여보, 하나님 계신다고 했잖아. 한번 우리가 기도해보지. 기도 한번 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회복이 된 다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큐티를 10년을 했대요. 그리고 교회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영적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들 교회 보면 글구가 이렇게 외벽에 붙어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라져서 고마워. 이렇게 외벽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살아있는 거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김양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뭐가 안 들린다고요?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잘 나가면 말씀이 안 들려. 그 금수저에다가 공부도 잘해. 인물 잘생겼어. 인류 명문대 공대 들어갔어. 회사에서 계속 잘 돼가지고 막 30대 초에 그냥 부장이 됐어. 하나님 말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 그런 수위에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가신 분이 계시다. 근데 잘 나가도 겸손하시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분은 하나님을 안 찾다가 정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리고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복이 그 가정에 임한 거죠.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축복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 여러분 중에 절망적으로 지금 완전히 난 죽고 싶어 지금.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지금. 근데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안 들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르고요. 다른 데 목표를 딱 찍어놓은 사람은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합니다. 한나가 막 괴로워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탁 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오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어요. 우리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기도를 짧게 한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계속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오늘날 하면 목사님인데 얼굴은 빨간데 입술은 막 움직이니까 포도주 마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술 끊으라 그래요. 왜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있냐고. 그러니까 제사장님, 전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 먹고 온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업 다 끝나면 밤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잘 때 교회에 들어가서 의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했어요. 밤마다 거의. 그래도 새벽기도 나가서 하는데 새벽기도는 많이 참석하니까 체크하니까 대부분 다 오잖아요. 근데 저녁에는 체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가서 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눈물이 막 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제가 총신 대학원 들어갈 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밤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 합격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눈 뜨면은 아무것도 없어. 눈 감고 눈물로 기도하면 감동을 막 주셔. 여러분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래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근데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귀에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하고 뭐 붙잡고 흔들고 말을 해도 안 들려.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복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4절을 보면 고넬료가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가다 보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선사가 이르되 그자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기억하신다고 하잖아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시간을 들여서 오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획을 긋는 기도의 사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젖된 후에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지라. 아멘.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과 덤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줬어요. 6명, 총 6명을 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면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 사진 볼까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가 친구 5명을 위해서 52년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1년 6개월 만에 친구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그리고 5년 후에 계속 기도하는데 두 번째 친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년 동안 기도했더니 세 번째 친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기력이 다 했어요. 병들었어요. 늙어서 마지막 설교 강대상에 서가지고 지친 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네 번째 친구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소천했는데 그가 이제 죽어가지고 장례 예배를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예배 드리는데 5명의 친구를 위해서 52년 기도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친구가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팡을 짚고 영국을 다니면서 뭐라고 간증하며 다녔냐면 이 조지 밀러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제가 최후의 응답자입니다. 내가 52년 만에 조지 밀러 기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짚고 여러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임종하기 전까지.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욕심이 아니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 응답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돼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더 행복해져. 기도 응답도 해주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지금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 계시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받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욕심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